시편 73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고 항상 편하고 재물을 더 부러워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신뢰하겠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마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기가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계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들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고등 종교는 인과 음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씨 뿌린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 인과 음보의 원리에 의해서 권선징악이 분명합니다. 선은 징벌을 받고 악은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선징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우병우 같은 사람을 보면서 보통 사람은 좀 화병났다는 겁니다. 왜 나쁜 사람은 저렇게 처벌받지 않고 있는가? 명백한 잘못인데 왜 구속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가? 화병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선징악이 온전히 시행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지율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인과 음보의 세계관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실상은 그렇지 않죠. 권선징악, 인과 음보 정말 이상적인 세계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적인 세계관이 제대로 세계 속에서 작동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12절 말씀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권선징악의 세계관 속에 또 권선징악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시편 기자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악인이 망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악인이 망하지 않더라. 또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착한 사람은 더 안 되더라. 자기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나름대로 나는 괜찮게 산 사람인데 내 삶은 형편없어지고 누가 봐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법을 어기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회의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못 살아도 문제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라이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악한 사람이 못 살면은 이 지금에 당하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요. 역경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 고난을 쉽게 견뎌내지 못하냐 하면은 자꾸 주변과 비교가 되면서 나는 복을 못 받아도 되는데 최소한 나는 저주는 받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고방식 때문이죠. 나는 최소한 복을 못 받아도 상관없는데 저 인간이 복을 받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선징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세계 속에서 믿음의 혼란, 신앙의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의지에 맥이 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 악인이 못 되지는 않더라도 잘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 그래서 내 삶은 그래도 괜찮은 삶이야 라고 격려하면서 그 일관된 삶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맥이 빠지게 하는 이 악인들의 잘됨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인이 잘되는 권선징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세계 속에서 생기는 심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에 대한 회의가 드는 거죠. 자기 삶의 철학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편 기자가 1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회의가 드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착하게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고 한 것에 대해서 갑자기 퀘스천 마크가 탁 드는 거예요. 작전 기도했는데 더 안 풀릴 때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예요. 이런 기도해서 뭐하나.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고민이었어요. 비단 우리의 고민만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도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과연 옳은가?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과연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되는 것인가? 참 퀘스천 마크가 들면서 지나온 삶이 후회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꾸 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내가 내 욕심을 챙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정말 욕심을 가지고서 투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기독교 양심 때문에 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때 부동산 투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아십니까?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일이 안 풀리는 걸 떠나서 저건 분명히 나쁜 놈의 삶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징계를 받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삶까지도 회의가 들고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생기는 심리적 현상이 뭐냐? 악과의 협상이에요. 악과의 협상. 그래, 나도 한번 이제 그렇게 살아보자 라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나도 한번 저 악인들처럼 살아보자. 나도 양심 버리고 살아보자. 나도 한번 뻔뻔하게 살아보자. 나도 정말 앞뒤 가리지 말고 내 입속만 챙기며 살자. 결심하는 거예요. 악과의 협상이죠. 악과의 타협이죠. 그러나 완전한 타협은 할 수 없으니까 이원론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교회에 적용되는 삶의 원칙은 세상에 적용될 수 없어. 그래서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주일 예배 끝나고 딱 나서는 그 순간 교회의 모든 법칙은 다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을 무장해서 나가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악과의 협상이라고 하는 이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현대 크리스찬을 보면서 크리스찬다움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하는 거 보면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르게 살아본 적은 있는데 다르게 살아봤자 별것 아니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점점 악으로 무장했거든요. 세상으로 무장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니 30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금주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더덥다 그러면서 30년 지킨 걸 다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술 한잔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지켰던 그 지난날의 삶을 정말 무가치하게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게 만들 때 덧없음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나름 이게 크리스찬과 세상과의 차별점이다 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무의미해. 사는데 별 유용하지 않아.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차별성이지. 이거 한 잔 안 마신다고 이거 담배 하나 안 핀다고 내가 세상과 차별하나? 저 인간 나를 똑같이 무시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면서 무장해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장해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이라는 게 뭐 이제 구별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 거룩을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거룩을 성인 군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윤리적 완전함 이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라고 한다면 성인 군자와 같은 도덕성을 가지고 막 신선 같은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상한 압박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볼 때 우리 스스로가 성인인 척, 성자인 척 해야 되는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세 아빌라라고 하는 지역에 존경받는 수녀가 있었어요.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었는데 이 수녀가 아주 존경받는 수녀였고 또 많은 그 묵상집들이 사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수녀님 보겠다고 많은 이제 믿음의 신자들이 이렇게 방문한 것이죠. 근데 그 수녀님이 구운 통닭을, 그 테레사 수녀님이 구운 통닭을 맛있게 막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문객이 순간 놀란 거예요. 수녀님이 통닭을 그때 맨손으로 뜯어먹다니. 이렇게 눈을 거의 놀란 토끼처럼 뜨고 있었던 모양이죠. 뭔가 다른 자기와 일상의 삶과 너무나 다른 사람을 보러 왔는데 일상과 너무나 똑같은 수녀를 본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성녀라고 그러지? 저 사람은 어떻게 거룩하다고 하지? 하는 그거를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이 그 사람한테 다 가서 그랬대요. 저는요, 닭고기를 먹을 때는 닭고기를 먹고요,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닌 말이지. 닭고기 먹는데 거룩하기 때문에 다르게 먹기 위해서 빨대를 꽂아 먹어야 됩니까? 그 가능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거룩의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신선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도대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행동이 이원론 또는 외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럼 탁구 칠 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이 나를 다 알아볼 수 있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탁구에 적용하기 위해서 카트로 왼쪽으로 보낼게요.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그럼 거룩한 것입니까? 그걸 보고 정말 거룩하다. 목사가 탁 서브로 왼쪽으로 하는 척하면서 노루 패스 오른쪽으로 탁 해버려. 그럼 막 얘기해요. 목사가 왜 그러냐. 목사가 왜 그러긴요. 그 경기의 방법인데. 근데 목사가 그렇게 서브하면 안 됩니다. 서브하면 안 됩니다. 농구의 노루 패스, 축구의 페인트 모션들, 이게 다 뭐죠?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행위죠. 남을 속여먹는 행위잖아요. 근데 우리는 탁구를 칠 때 남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절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늘도 어제도 당당하게 그렇게 게임을 한 다음에 저는 말씀 앞에 섰어요. 설교단 앞에 섰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답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묵상을 했어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게 뭐지? 이 세상 사람들이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했는데 대체 그들은 어떻게 살기에 뱀처럼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지? 라고 했어요. 요즘 말로 이거예요. 세상에 룰이 있다. 그 룰을 잘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처럼 간교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룰이 있다. 그 룰을 잘 이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주어진 허용된 삶의 룰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뜬구름 잡은 구름 위에서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현장은 천국에 룰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룰이 있다는 거죠. 그 룰을 잘 파악하고 그 룰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열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탁구에서 남에게 내 커트 서브를 알려주지 않는 게 파울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건 룰이에요. 농구
너한테 패스하는 것을 내가 알려주지 않고 노력으로 패스하는 것에 대해서 파울 그러지 않아요. 정당히 네가 행할 수 있는 룰이래요. 누구도 반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용해야죠. 그걸 사용해야죠. 남을 속이는 건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정직하지 않은 건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정된 룰이에요. 받아들이는 룰이에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악인은 누구에게나 공인된 룰을 무시해요. 의인은 누구에게나 공인된 룰을 이용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0계명 강의하지만 10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있어요. 근데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10계명에는 거짓말하라는 말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어떤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룰을 깨버리는 거짓말이에요. 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만 말해야 되는 룰이 있어요. 법에서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실만 말하는 법적인 룰을 깨버리는 것을 거짓 증언이라고 합니다. 악이라는 그겁니다. 악이라는 것은 룰을 어기는 거예요. 룰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는 이 세상에 허용된 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의 법칙의 룰을 알고 그 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용어로 따지면 그걸 공정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경쟁. 착하게 하는 게 공정경쟁이 아니에요. 룰이 있다? 그 룰 안에서 지키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룰만 이용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이런 룰이 있었구나, 저런 룰이 있었구나. 그 룰 이용만 해도 우리는 최소한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으로 성공한 롤모델을 보면서 그 악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허용된 룰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룰에 관계없이 뭐예요? 돈 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껌 잡는 게 뭐예요? 매라는 거야. 수단의 합법화가 없어요. 수단의 불법화야.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그게 껌 잡는 게 매라는 식의 속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 껌을 잡기 위해서 허용된 룰을 보는 거예요. 허용된 룰을 보고서 그 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죠.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60년대, 70년대 정말 거룩을 얘기하고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한국교회가 청년에게 심어주지 못했던 분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은 악하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힘들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반대급부로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라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속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 속에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라고 룰을 교회가 얘기해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된 룰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용된 룰이 무엇이냐? 거짓말하지 마라가 아니라 거짓 증언이라는 룰을 주님께서 유용성 있게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죄된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그 속에서 룰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지켜라. 뭐예요? 거짓 증언은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얘기하지는 마라. 룰을 지켜봐라. 룰.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또 살아가면서 그 부조리한 모습을 보고 허용된 룰을 발견하죠. 허용된 그 룰을 발견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큰 그림을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인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삶의 원칙들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내가 제대로 살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회의가 들었어요. 나도 악인처럼 살까? 나도 정말 다 무시하고 살까? 나도 좀 욕심 부리며 살아볼까? 나도 희생 같은 건 개가 줘버리고 내 심정만 차리고 살아볼까? 막 이런 고민 속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에게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뭘 깨달았대요? 종말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결승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만 본 거야. 내 이 짧은 눈으로 봤을 때 이 두 분이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어떤 룰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가를 명확하게 깨달고 난 다음에 17절 이후에는 하나님을 찬양. 자기 삶의 회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성취되고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이 허용된 룰 속에 반드시 작용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잖아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선을 행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악을 주냐고, 징벌을 주냐고.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억울한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감옥에서 허용된 룰을 가지고서 살아요. 그게 뭐죠? 감옥에서 다 못하게 해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더라는 거죠. 그 감옥의 룰을 따른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이 감옥에서 허용된 룰은 찬송을 하게 하네? 기도를 하게 하네? 서술행전 보면 그들이 찬송과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공문이 열리는 역사.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시작이었던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요셉이 부조리한 상황에 직면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요셉도 밀려올 수 있죠. 내가 주님 앞에 성실히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데. 내가 숭배를 지켜서 뭐하냐?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데. 그도 유혹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 그만합니다. 나도 이 애굽에서 좀 성공해 보겠습니다. 저 여우 같은 여자보다 더 여우같이 내가 살겠습니다. 저 거짓말하는 저 인간보다 내가 더 거짓말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애굽이잖아요.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룰을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허용된 룰을 또 감옥에서 찾아요. 그게 뭐였죠? 간수말 잘 듣는 거. 간수말 잘 듣는 게 자기가 허용된 룰이야. 간수말 잘 들어도 어떻게 되죠? 옥 전체를 관리하는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그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용된 룰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죠? 관원장에게 밥도 잘 갖다 주고 포도주 있는 사람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자기 성실한 룰을 지켜나갔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대화의 기회가 있었어요. 툭툭 풀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덕분에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발판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모습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건 무엇이냐? 룰을 읽자. 허용된 룰이 있을 것이다. 악인이 룰을 무시해서만 돈을 번 건 아니에요. 룰을 지키고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길은 있다. 그걸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게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고 나서 우리 마지막 이 시편 기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종국을 보았다. 마지막을 보았다. 내가 완전한 그림의 형태를 보았다. 라고 하는 계시적 인생을 살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룰을 증명하는 이 땅에 허용하신 하나님의 룰로서 이 땅의 삶을 증명해내는 것, 그게 거룩인 거예요. 신선처럼 유유자적이 아니라 뜬구름 잡듯이 사는 게 아니라 멍하니 바보였기 때문에 당하는 것을
당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거룩이 아닌 거예요. 거룩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서 하늘의 뜻을 볼 줄 아는 것이지.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다윗의 인생을 설교하면서 그의 책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현실에 뿌리박은 명성을 했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현실에 뿌리박고 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그 현실의 룰들을 이용해서 하늘 나라의 뜻들을 이 땅에 펼쳐나갈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똑똑합시다. 공부합시다. 아시겠어요? 공부하는 거룩이 됩시다. 세상을 읽어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게 허용된 눈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그런 똑똑한 그리스도인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으로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못 살지 않았어요.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이제 여기 잘 산 곳에 그동안의 삶에 잘 산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거기 하나 더 붙여서 조금 더 내가 우선하면 더 똑똑하게 분명히 주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 허용된 룰이 있을 거는데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